어, 여러분은 기억을 잘 하시는 편입니까? 기억 잘 하십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나간 일들도 금방 잊어버리고 중요한 것도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그 모든 날과 그 모든 순간들을 그러나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참 연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가 붙들고 싶은 기억은 사람의 기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누가 얼마나 기억을 잘하였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기억은 흐려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결코 흐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기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본문에서 주인은 종에게 말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은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시간을 주인이 보았다는 말이고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우리가 미처 다 보지 못한 시간들이 있죠.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에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를 마주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있었던 수많은 수고와 섬김의 시간까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오래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합교회에 와서 사역한 지 이제 10년이 넘어가는데 하지만 이 종합교회는 제가 오기 훨씬 전부터 묵묵히 같은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위해 살아온 믿음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제 기억보다 훨씬 오래되었고 훨씬 앞선 자리에서 이미 교회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시간을 하나하나 다시 다 꺼내서 나열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누가 몇 년을 섬겼는지 무엇을 했는지 숫자로 계산하려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사실을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종합교회에서 처음으로 원로 안수 집사와 원로 집사를 세우는 날입니다. 귀한 날이죠. 정말 의미 있는 이 첫 시간을 이 앞에 계신 네 분의 집사님 그리고 한 분의 집사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영광이고 감사함입니다. 또한 이 시간은 여기 계신 집사님 한 분 한 분에게도 개인적인 은혜의 순간이면서도 우리 교회가 걸어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으로 뜻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기억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시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한 것들, 우리가 다 알지 못했던 그 섬김의 순간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붙들 첫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 섬김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섬김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25장 21절에서 주인이 종에게 건넨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이 말은 결과를 보고 내린 평가가 아닙니다. 주인은 이 종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따지기 전에 그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는지, 그 시간을 살아냈는지를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나는 너의 시간을 알고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드러난 섬김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감당했던 그 수많은 자리까지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그 섬김들을 알지 못하죠. 오늘만 해도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죠? 그게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어제 몇 명이 와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누가 아무 말 없이 이 자리를 다 정리했는지 그 모든 순간을 우리 교회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 추대식을 준비하면서 추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원로가 되시는 집사님들과 사전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숙연해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그 섬김의 자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정말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기 훨씬 전부터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이 교회를 위해 묵묵히 감당해 오신 시간들이 그분들의 삶 속에 새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묻지 않죠. 그 헌신 누가 알아주었느냐? 사람들이 혹시 기억해 주더냐? 묻지 않으십니다. 주인은 단지 이렇게 말하지요. 잘하였도다.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이지 않으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기억되지 않으면 의미 없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섬김의 자리에서 눈을 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마치 밤에 켜진 그 작은 등불이 멀리에서는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빛이 꺼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듯이 우리 집사님들의 섬김도 그렇게 교회의 자리를 신실하게 밝혀왔습니다. 조용했지만 사라지지 않았고 때론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오늘 원로가 되시는 집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전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교회가 다 알지 못했을지라도 제가 다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집사님의 그 시간을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자리를 우연으로 여기지 않으셨고 의미 없는 시간으로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며 지켰던 자리, 말없이 감당했던 그 책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지켜냈던 그 섬김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저 수고 많으셨습니다 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원로가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깊은 위로와 평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붙들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 섬김을 귀하다고 하십니다. 그 섬김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섬김을 우리의 섬김을 작고 하찮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적은 일이라는 말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사실 오늘 원로가 되시는 집사님들의 섬김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기억을 살려보면 보이지 않는 작은 섬김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교회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성도들이 다 기억할 만큼 책임 있고 무게 있는 섬김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교회를 떠받치고 결정의 순간마다 앞장서서 감당하셨던 그 크고 귀한 섬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섬김을 얼마나 컸느냐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 드러난 충성이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그 믿음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사람들을 보셨지요. 사무엘이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 사람들은 이새의 그 장성한 아들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뒤에 있었던 존재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중심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떠올려 볼까요?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성문을 세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작은 구간을 맡아서 돌을 쌓아 올립니다. 사람의 눈에는 성문을 세우는 일이 더 커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구간이 다 귀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비어 있다면 성벽은 완성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큰 섬김과 작은 섬김을 나누지 않으시고 그 모든 섬김을 하나의 충성으로 받아주십니다. 제가 원로가 되는 집사님들 사전 인터뷰를 할 때 또 제 마음 가운데 오래 남았던 또 하나의 감정은 이것이었습니다. 참 귀하다라는 감정이었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들은 것도 아니고 자신을 높이는 자랑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맡겨진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해 오신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뿐인데 그 이야기가 제 마음을 깊이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잠시 그 이야기를 듣는 나에게도 이 섬김이 정말 귀하다고 여겨지는데 그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더 귀할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들의 섬김을 결코 작다 하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았던 섬김도 귀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던 섬김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충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평가는 그 정도면 괜찮다라는 평가가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되었다. 나는 그 섬김을 귀하게 여겼다.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로 집사님들, 집사님들의 섬김은 때로 조용하기도 했지만 절대 가볍지 않았고 겸손했지만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귀한 시간이었고 지금도 귀한 열매로 이 교회 안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붙들 세 번째 고백은 우리 주님께서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데요. 그 섬김을 기쁨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초대, 마지막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말은 이것이지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은 단순한 보상의 말이 아닙니다. 수고했으니 이제 그만 쉬어라 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의 핵심은 이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라는 초대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이제 그만 일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내 기쁨에 함께 동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을 허무함이라는 자리로 부르지 않으시고 기쁨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모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광야에서 긴 시간을 보냈고 백성을 이끌며 수많은 무게를 감당했죠.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실패나 미완의 인생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자리로 데리고 가셨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쁨 속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싸움과 눈물이 있었지만 성경은 그의 생애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지쳐 끝난 인생으로 기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친 인생으로 기억하고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그저 일을 내려놓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성과를 평가받는 기쁨이 아니라 관계 안으로 초대받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원로가 되시는 집사님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이 자리는 사역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사님들을 새로운 자리로 초대하는 자리,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지켜야 했고 책임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깊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일을 감당하다가 끝마친 그 가족을 식탁으로 부르듯이 하나님은 오늘 집사님들을 향해 이제 내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자, 같이 앉자, 같이 누리자 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집사님, 이제는 앞에서 끌어야 하는 자리보다 뒤에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리로, 결정의 책임을 지는 자리보다 다음 세대를 격려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원로 집사님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일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침내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섬김은, 이 모든 섬김은 언젠가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되었다. 이제 내 기쁨에 참여하여라. 오늘 이 말씀이 원로가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께,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감사로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초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의 섬김이 언젠가 기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소망의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억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시간 역시 우리가 온전히 다 기억하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늘의 말들은 잊혀지고 장면들도 희미해지게 되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붙드는 한 가지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시간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억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이미 다 보고 계셨고 그 작은 섬김 하나도 다 귀하다고 여기시고 마침내 그 섬김을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집사님들께서 지나오신 시간은 우리 사람의 기억 속에서는 부분적으로만 남을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부분적으로만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온전히 기억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잘하였다 말씀하셨고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내 기쁨에 이제 함께 하자고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 앞에서 우리 집사님들 더 이상 무언가 증명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시간 위에 감사함으로 서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귀한 소망이 되고 있죠. 지금 우리의 섬김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의 섬김이 아직 평가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언젠가 우리 또한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기억은 흐려져도 하나님의 기억은 선명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 하나만 마음에 남아도 이 예배는 충분합니다. 이 은혜의 사실이 원로가 되시는 집사님들께 깊은 위로와 평안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의 섬김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힘과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